하룬 왕이 아불카셈의 창고를 가다. 하룬 아리시드 왕은 아불카셈을 애태우며 기다렸다. 아불카셈은 약속대로 밤이 깊었을 때 소리 없이 찾아왔다. 손님, 제 하인들이 모두 잠들었습니다. 사방이 조용합니다. 이제 손님을 보물창고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내걸었던 조건을 꼭 명심하십시오. 하룬 왕은 침대에서 일어나며 대답했다. 자, 갑시다. 나는 준비가 다 되었소. 하늘과 땅의 창조주에게 맹세하지만 당신을 절대 실망시키는 일은 없을 거요. 압데라지즈의 아들 아불카셈은 하룬 왕이 옷 입는 것을 도와주고 눈을 띠로 가리며 말했다. 죄송하지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손님을 믿어야 하겠지만. 하룬 왕이 말을 막고 나섰다. 괜찮소. 이렇게 한다고 당신에게 절대 불평하지 않을 거요. 아불카셈은 하룬 왕의 손을 잡고 비밀 계단을 통해 널찍한 정원으로 내려갔다. 구불거리는 길을 한참 걸은 후에야 그들은 보물이 감추어진 곳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입구가 큰 돌덩이로 가려진 곳이었다. 어둠이 깔린 가파른 길을 올라가자 빨갛게 빛나는 석류석으로 환히 밝혀진 커다란 방이 나왔다. 그 방에 들어서자 아불카셈은 하룬 왕의 눈을 가린 띠를 벗겨주었다. 하룬 왕은 황홀하게 빛나는 보물들 앞에서 눈을 뜰 수 없었다. 둘레 15m, 깊이 10m는 좋게 될 듯한 하얀 대리석 수반이 한가운데 놓여 있었고 그 안에 금화가 가득 들어 있었다. 또한 그 주위를 에워싼 12개의 기둥마다 희귀한 돌을 정교하게 다듬은 조각상이 올려져 있었다. 아불카셈은 하룬 왕을 수반 앞으로 데려가며 말했다. 이 수반의 깊이는 10m입니다. 이 금화 더미를 보십시오. 겨우 2손가락 정도만 낮아졌을 뿐입니다. 제가 이 많은 돈을 금세 다 쓸 수 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하룬 왕은 수반을 뚫어지게 쳐다본 후 대답했다. 엄청난 양이군. 하지만 당신처럼 쓴다면 조만간 바닥이 드러날 거요. 그렇겠죠? 이 수반이 텅 비게 되더라도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손님께 또 다른 곳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불카셈은 하룬 왕을 다른 방으로 데려갔다. 조금 전에 보았던 방보다 훨씬 화려한 방이었다. 진주와 다이아몬드가 무수히 박힌 붉은 수단을 덧댄긴 의자가 여러 개 놓여 있었다. 역시 한가운데 대리석 수반이 있었다. 조금 전에 보았던 수반보다 더 크지도 깊지도 않았지만 대신 이번 것에는 루비, 토파즈, 에메랄드 등처럼 값비싼 보석으로 가득했다. 하룬 왕은 놀라서 입을 다물 수 없을 지경이었다. 잠이 덜 깬 듯한 기분이었다. 그는 이 수반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아불카셈이 헛기침을 하는 소리에 정신을 되찾고 황금 침대에 있는 두 사람에게 눈길을 돌릴 수 있었다. 아불카셈은 그들이 이 보물창고의 원래 주인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왕가 왕으로 다이아몬드 왕관을 쓰고 있었다. 마치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들은 서로 얼굴을 맞대고 나란히 누워 있었다. 그들의 발 아래 놓인 흑단 식탁에 황금을 상감한 글이 새겨져 있었다. 이곳에 있는 보물은 짐이 평생 동안 모은 것이다. 짐은 여러 도시와 여러 성을 점령하고 약탈했다. 또한 많은 왕국을 정복해서 적들을 쓰러뜨렸다. 짐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왕이 되었다. 그러나 강력한 힘도 죽음을 이겨낼 수는 없었다. 이곳에서 짐을 보게 될 자는 누구나 깨달아야 할 것이다. 짐이 살았듯이 세상을 살아라. 그리고 짐처럼 세상을 떠나라. 이 보물을 아낌없이 쓰도록 하라. 그래도 결코 다 쓰고 죽지 못하리라. 친구를 사귀고 멋진 삶을 사는데 이 보물을 아낌없이 쓰도록 하라. 어차피 죽어야 할 목숨이 아닌가? 많은 재물이 있었어도 인간이기에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을 거역할 수는 없느니라. 하룬 왕이 이 글을 읽고 나서 아불카셈에게 말했다. 이제야 당신 행동을 이해할 수 있겠어. 당신처럼 사는 것이 옳을지도 모르겠어. 당신 양부가 당신에게 주었던 충고가 틀렸다는 생각이요. 그런데 이 왕의 이름이 뭘까요? 이처럼 많은 보물을 가졌던 이 왕이 대체 누굴까요? 이 비문을 읽어보았지만 도무지 짐작조차 할 수가 없어. 아불카셈은 하룬 왕에게 다시 다른 방을 보여주었다. 역시 값비싼 보물들로 가득한 방이었다. 아불카셈이 그에게 선물로 주었던 나무와 비슷한 나무들이 특히 눈에 띄었다. 아불카셈이 하인들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서둘러 그를 데리고 나오지 않았더라면 하룬 왕은 지하실을 가득 채운 보물들을 구경하며 밤을 꼬박 샜을 것이다. 하룬 왕은 지하실을 찾을 때처럼 터번을 벗고 눈을 가린 채 끌려 나와야 했다. 아불카셈은 언얼도를 손에 들고 하룬 왕이 눈을 가린 띠를 벗으려는 신용이라도 하면 곧바로 목을 벨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그들은 정원을 가로질러 비밀 계단을 올라가 하룬 왕의 방으로 돌아왔다. 촛불은 여전히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그들은 동이 트기를 기다리며 다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나는 보물창고를 보았소. 그런데 당신은 내게 여자 노예를 선물로 주지 않았소? 그렇다면 동양에서 온 아름다운 여자들도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요? 그렇습니다. 제 집에는 절세의 미모를 자랑하는 노예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다르다네. 제 기억에는 다르다네 뿐입니다. 그녀는 이미 죽었다고 다짐하며 그녀를 잊어보려 했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불행히도 그녀의 모습이 제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녀의 망령에 시달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 엄청난 재산과 호사스런 삶에도 저는 조금도 행복하지 않은 기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엄청난 보물을 가졌지만 그녀가 없는 삶보다 가난하더라도 그녀가 함께 살 수 있다면 1000배는 행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룬 왕은 아불카셈의 변함없는 사랑에 감동했다. 그러나 그에게 덧없는 열정은 하루라도 빨리 있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충고해 주었다. 그리고 아불카셈이 그에게 베풀어준 친절에 다시 한번 고맙다고 말했다. 아침 해가 밝았을 때 하룬 왕은 여인숙으로 돌아가 아불가셈이 선물로 주었던 하인들과 시종, 아름다운 노예를 데리고 고향 바그다드로 향했다.